오늘 말씀 제목은 그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을 보시면 되겠고, 방송으로 보는 분들은 또 자막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기도입니다. 또 우리 지역 예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수요 예배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되냐? 이 분주하고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게요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배당에서는요 웬만한 분위기가 되면 다 예배드리기 집중하기 좋아요. 근데 오늘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집안 또 가정들 많이 계실걸요. 여러분 뭐 코로나 2, 3년을 지나와 봤지 않습니까? 그때 잔소리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이라는 장소와 공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참 만만치 않아요. 예배드리는 행동과 행위는 앉아있지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집중되지 않은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근데 그곳에서 예배로 승리했어.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그 끌려다니는 인생의 길에서 언제 어떻게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곳에서 요셉은요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집중하는 게. 하지만 우리의 이 삶의 별걸 다 경험하고 별 사람들 다 만난 이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또 하루 되길 바라는데요. 오늘 자주 드렸던 몇 주간의 질문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정리했기 때문에 또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분명히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아니면 아니요. 뭐 중간쯤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네라고 당당하게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왜 행복하시고 왜 감사하십니까? 아니요 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워서 또 답답해서 고백은 못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은 분들은 왜 지금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왜 지금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감사가 아니고 힘이 빠지고 그럴까요? 이 질문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감사를 강요하는 것 같고 행복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니 하나님 자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가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영적 사실이거든요.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놓치고 있는 행복 감사, 순간순간마다 놓치는 행복 감사. 오늘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고백한 사람, 저번 주에도 우리 봤죠? 그 감사를 고백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오늘 힌트를 삼아서 우리가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요, 이미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구약에 가장 감사를 많이 고백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시입니다. 다시. 성이 다시. 왕 출신이에요. 다윗. 오늘은 바시입니다. 바시. 신약에 가장 감사를 많이 고백했던 분. 오늘 이 성경을, 에베소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죠.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지만 바울.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의 특징 아신다 했죠, 다? 방금 말했듯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했는데 이들이 너무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뭐 조금만 이제 날씨가 짜증나도, 조금만 사람 뭐 좀 좀 이해 안 되는 소리 막 해도 열이 받아가지고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이들은 당연히 그 순간순간마다 힘들었겠지만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이 힌트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을 한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어디에서 이 글을 쓴 건 다 알죠? 에베소서는 참고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에서 쓴 서신. 그러면 가장 열악한 환경,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이 뭐 병원보다 더 열악한 게 감옥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장인 거죠. 그런 곳에서 오늘 바울의 읽은 본문처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오겠던, 자, 한번 볼게요. 감사를 그치지 않아야 한다. 감사를 한두 번 하는 거는 우리가
가능한데 그치지 않은 게 쉽지 않잖아요. 또 바울은 자신의 성경에서 또 제자들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한 말씀처럼 항상 뭡니까? 갑자기 기도 안 될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위해 감사를 그치지 않은. 쉽게 말하면 자기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근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전체 제목이 행복한 기도예요. 저번 주는 알다시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 소명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물,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근본은 감사예요. 결론도 감사하겠지만 그 감사를 어떻게 찾느냐. 자, 그래서 15절, 16절인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한번 보면 15절부터 같이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감사가 이거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자, 이 본문 그냥 우리는 읽었지만 바울이 지금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기쁘다 했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쁘대요. 근데 지금 그 너희는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을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것 같아도 역사적 배경은요, 지금 조금 과장할게요. 엉망진창이죠, 교회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바울이 서신을 쓴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끼리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분쟁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하고 음란했던 그 체질, 그 습관들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와가지고 자꾸 물랑케 하고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고, 이게 계속 맞부딪히는, 그걸 중간에서 바라보고 있는,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사랑했습니까? 3년간 사역해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 목회 현장을 맡겼던 자리예요. 그런 애정 있는 자리에 그런 소식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했으면 감옥 안에서 그것도.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뭐라고 썼다고요? 속 터져 죽겠네. 너희들 왜 그러냐? 라고 나일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기억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어차피 편지니까 인사치레다. 그걸까요? 아니면 뭔가가 있다. 대부분 처음에는 뭐 그냥 서론 쓰려고 다 좋게 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을 본 게 아니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보면 속 터지는데요. 그거 보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기쁨이 나옵니까? 근데 바울은 진짜거든요. 그 뒤에 거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하나하나 찾아 나갈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에 이끄는 삶. 교재도 나와 있듯이. 욕망에 이끄는 삶은요, 결국 나를 계속해서 쪼여옵니다. 불안과 염려, 공으로. 자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욕망은 내 힘으로 뭔가를 짊어져야 되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면 질수록, 강하게 지면 질수록 다 새어나가요. 모래알을 지는 것처럼, 바닷물을 움켜쥐는 것처럼. 어리석은 아이들은, 욕심만 아이들은 많이 모래를 잡으려고 막 움켜쥐잖아요. 근데 다 새어나가죠. 바닷물도 막 퍼가려고 손을 막 잡는데 안 잡혀요. 이제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아니까 살포시 모래를 퍼고 살포시 물을 퍼듯이.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이걸 몰라요. 계속 움켜쥐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닌 무엇이 이끄는 삶? 소망이 이끄는 삶. 바울은 바로 이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욕망의 투성이겠지만 그걸 넘는 소망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 여러분 다 잘 듣고 있는 분들이니까 다 기억하겠지만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가 있어요. 뭐 이미 다 적혀 있지만 방송 보는 분은 아마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새가 바로 여러분 잘 알바트로스 새. 가장 높이, 가장 멀리. 얼마나 멀리 나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몇천 킬로 하여튼 뭐 그냥 날릴 정도. 근데 이 새의 가장 높이 멀리 가는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뼈가요, 비어 있어요. 자기의 무게 가운데 제일 많이 또 가는 게 뼈 아닙니까? 그러니까 뼈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날 수 있고요. 또 멀리 가는데 그게 더 힘이 되나 봐요. 근데 하나가 있죠. 그럼 위험하겠죠, 맞죠? 자기가 버려져야 되니까. 자, 뭐 뼈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딱 지고 있는 거, 욕망, 그렇죠? 그게 나를요 계속 무겁게 하고
나를 높이 가지 못하게 하고 멀리 보지 못하게 하는. 반대로 그걸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 기쁨 속에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그게 내려주는 순간에 소망이 보이는 순간에 높이 올라가고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권해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가 보지 못했던 그걸 봤기 때문에 멀리 높이 봤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기도의 근본은 감사라면 두 번째,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설명하고 있고 자신이 하는 기도를 모델로 어떻게 보면 설명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뭐예요? 당신들도 우리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두 번째 기도에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행복과 보물이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모델을 삼아서 찾아냅시다. 또 함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나를 아는 기도 두 가지거든요. 자, 성경 구절 보시면서 좀 보시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재도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제일 첫 번째 기도.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돕는 존재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알게 주옵소서.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 또 거꾸로 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가장 중요한 기도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바로 이 기도죠.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렇게 성경 구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로 적혀 있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면 두 번째는요, 나를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 그런 기도한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향한 내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돌려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나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누구를 알아라? 네, 나를 알게 해달라.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누구를 통한 누가 나를 불렀죠? 누가 여러분을 만들었죠? 여러분 부모 아닙니다. 부모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찌질하게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기업을 맡기려고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좀 찌질해 보이고 뭐 빈약해 보이고 매일 쫓겨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배경은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열어달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눈이 자꾸 컴컴하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봐도 이번 주 말씀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나 이해되셨죠? 맞죠? 매일 비교하고 또 내가 나를 보는 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제일 잘할 것 같죠? 이거 진짜 큰 착각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 제일 잘할까요? 맞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알도록.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는 나가 아니라 어떤 스펙을 통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찾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감사라는 근본적인 기도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달라. 그러면서 세 번째 같이 연결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달라. 이 고백이에요. 또 교회를 알게 달라. 이 이야기인데요. 자, 19절은 없지만 제가 19절은 자막만 제가 놨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자, 이 지극히 크심,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건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늘에 오르게 하기를 위한 그 크신 능력 속으로 우리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되 반드시 그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달라. 맞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죠. 맞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를 알게 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곳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21절 한번 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막 좀 이런나 싶기도 하고, 교회가 아이고 되겠나 싶기도 하고, 뭔 일에 교회 사람들이 막 이런나 싶기도 하고, 뭐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니까 우리가 막 별 마음이 드는데 아닙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공사 중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 아니에요. 천국 가야지 완성돼요. 아직까지는 그냥 공사판이에요. 공사판. 그걸 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막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려니 하시고요. 반드시 깨게 될 거. 그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예전에 한번 메시지 속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한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전부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전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며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부라며. 그거는 다 인정하는데 교회는 왜 나의 일부분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 딱 한번 해볼까요? 정말 행복한 기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 기도의 근본은 감사.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 자, 그래서 첫 번째 찾아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부르신 나의 소망.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그 소망. 세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게 해달라. 자, 그러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성령께 의지하여 진짜 기도하면 반드시 이 마음이 옵니다. 이 마음이 안 오면 여러분 성령께 이끌림 받은 기도가 아니고, 아니면 아직 기도가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경험에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가 되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알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알면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질책하고 믿고 막 짜증나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또 여러분을 진짜 알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지만 새가족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이 기도로 하나하나 기도를 배워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해서 하나님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보는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욕망을 뛰어넘는 소망 보게 해달라고. 그게 보여지면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 나를 알게 해달라.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게 해달라. 자,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고, 또 한 가지 넘어가서 에베소 교인들이 반드시 했으면 하는 기도를 바울은 은연중에 또 같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3절까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히 하시는 충만합니다. 여기까지 교회죠. 마지막 결론으로 자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막 다 받은 제목이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은요 언제 찾아오느냐?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면요 그 속에 응답이 다 있어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과 응답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요. 자, 그런 성경 구절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제가 찾아놨으니까 앞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나왔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응답할 거니까 응답 왔으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라. 이게 어느 정도 일리적인 말인데 구해놓고 염려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라.
응답받고 감사하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말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안 보일 때 감사 고백 속에 믿음 안에 감사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좀 말은 맞는데 이게 됩니까? 자, 이럴 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6장 7절, 2장 6절 7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주로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감사가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 감사를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빼앗기지 않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다시 돌려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거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응답이 오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오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감사함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오늘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 또 바울, 다윗은 뭐 성경의 인물이니까 좀 솔직히 비현실적인 분들이처럼 느끼잖아요. 우리와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 기도의 명언들을 조금 나누고 보겠습니다. 칼뱅이 했던 기도의 고백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너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설레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보물을 하나님 자녀들이 꼭 파내십시오. 자, 두 번째, 존 낙스가 이렇게 하겠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맞죠? 그때 이 존 낙스가 영국의 메리 여왕과의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건 존 낙스의 말도 되겠지만 메리 여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군대의 구단 소리들보다 존 낙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기도하는 소리가 더 무섭다고 했죠. 그만큼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진짜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볼까요? 도플레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데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발돋움을 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발돋움을 하고 망원경을 뭡니까? 하늘을 보는 그것을 가지고 멀리 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자, 마지막 이제 존 버니언. 여러분 철로역정 만화도 나왔는데 우리 성경 끝에 한번 꼭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언제든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존 버니언이 했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기도는 영혼의 방패고 또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일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입니다. 행복한 기도 여러분 꼭 찾으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이름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기도 모르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고요. 기도를 놓치는 것만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쫓겨 살다 보니까 눈을 감지를 못하는 현대인의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얼만큼 숙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숙제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데 뭐 교회까지 와서 숙제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에 대한 숙제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일 예배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정리하라. 왜? 뭐 주일날 들으면 됐지. 그것도 뭐 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메시지를 정리하신 것을 가지고 그냥 보면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뭐 그래도 또 지나고 보면 아무 생각 안 나요.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각과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지만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 메시지도 들어보고 정리한 것도 다시 보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제자도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가장 걸림돌이 자기 부인이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자리, 내 위치, 내 영역, 내 편견, 내 생각, 내 고집, 그로 인한 성질. 내 거라는 것이 이게
휙휙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 다시 한번 붙잡히면서 그래서 결론에도 나온 것처럼 정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사역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맞는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제 자신이 정말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십자가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지역별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내가 지역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닌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랑 그것을 같이 있고 되씹고 곱씹을 때 다르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사단에 관한 책들을 지금 많이 읽고 있어요. 건전한 특히 이제 C.S. 루이스 책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다시 한번 보고 옛날에 다시 봤는데 다시 한번 쫙 보는 게 뭐냐면 이거 딱 오는 게 사단은 믿는 자들이 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환자가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대신 뭐라고 했냐? 그 메시지를 담기까지는 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내가 담고 그 메시지로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되어지고 그걸 담기 전까지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말로 담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메시지를 다 듣는 분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메시지를 관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거기까지 못 가도록 사단은 어떻게 하든 붙잡는 그냥 메시지 주구장창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담아라. 그래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개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생명의 삶 마찬가지고요. 또 에베소서 읽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뭐 나중에 이제 끝나고 말씀 나누면 하겠지만 숙제 검사 다 할 겁니다. 양심적이다. 어제도 나왔죠. 주님이 아십니다. 뭐 괜찮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한 주간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은혜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정에서 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하지만 분주하고 힘 빠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가장 현실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놓쳤던 감사와 행복을 말씀을 회복하며 찾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실로 돌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